오늘은 지혜의 뿌리가 열매를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지요.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더 축복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오늘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내어드린 숙제는 잘 하셨습니까? 구글 폼 제가 39명 들어왔더라고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숙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우리 청년들 좀 분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분 안 했더라고요. 그래요. 또 우리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봉투 준비해 놨거든요. 그냥 종이라도 써서 넣어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왜 제가 여러분 이런 숙제를 냈을까요? 감사의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다 감사합니다 얘기하지만 막상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나 안 사랑하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쓰면 하나님 모두가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은혜입니다, 되게 두리둥실하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내가 감사한 이유를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요, 그 감사가 더 많이 넘칩니다. 우리의 시선이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눈 뜬 것도 감사하네,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은혜를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모든 것 감사보다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감사함으로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은 다 문자 받으셨죠?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내가 좀 깨어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분들은 거기에 적어주시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에 적으셔서, 저 그냥 흰색 교회 봉투 올려놨어요. 거기다 넣어서 교회 헌금할 때 넣어주셔도 되고요, 같이 써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편지 봉투에 적으셔서 편지처럼 적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꼭 모두가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숙제가 한 주에 안 될 때가 많아요. 다음 주까지는 무조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불평불만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온전히 주님의 감사를 선택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니? 라는 질문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엇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제가 연애할 때 항상 저희 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당신이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아까 얘기합니다. 한결같은 내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웃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저희 처는요, 그 사랑, 5가지 사랑의 언어에서 봉사의 언어가 사랑의 언어거든요. 그럴 때마다 설거지 해줘, 집안 청소를 해줘, 나에게 그런 것들이 사랑이야. 그런 것들거든요. 웃자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지? 내 마음에 무엇이 들었지?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독자는요, 신앙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주변의 나라들로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시리아, 터키 등으로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흩어진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함께 공동체를 세워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 때문에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고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또 더 나아가 행동으로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마치 오늘날의 교회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로 상처 주는 이들에게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해라. 너의 말을 다스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오늘은요, 우리에게 행함으로 지혜를 드러내라고 합니다. 무엇을 드러내라고요? 지혜를 행함으로, 행동으로 드러내래요. 그렇다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무엇이기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너의 행동으로 너의 지혜를 드러내라고 할까요? 당시 시중에 근방에 있는 나라들은요,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유행 중에 하나가 지혜를 자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요, 헬라어 소피아인데요, 쉽게 말해서 헬라 철학적 소양, 헬라 철학적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고하고 말하고 철학적 능력이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이 가진 지혜를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세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읽었는데요, 지혜가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착한 행동, 온유한 행동으로 그 지혜가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가 무엇이길래 지혜 있는 사람은 행동이 달라진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라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솔로몬. 솔로몬이 떠오르죠.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누가 진짜 엄마냐라는 그 판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안정이라는 빌미로 많은 여인을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여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결국 이 솔로몬도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말년에는 배교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요. 그렇다면 정말로 이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일까요? 솔로몬은요, 끝까지 신앙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가 지혜가 없었음을 그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교훈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주님 붙잡는 자가 지혜 있는 자다. 아멘.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는데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꿈의 사람 요셉도 있겠지만 저는요, 다니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거든요. 우리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학문, 지식도 주시고 책의 내용도 깨닫게 하시고 심지어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정도로, 깨달을 정도로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 히브리 노예였던 이들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노예인 이들이 바로 출중한 능력을 보였어요. 얼마나 출중했는지
다니엘서 1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주니까 그 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보다 무려 10배나 지혜가 총명하다. 왕이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다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다니엘에게 부어주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바벨론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경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 46절과 4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보세요. 다니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그가 믿었던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바벨론 왕이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느부갓네살 왕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지혜는요,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참 지혜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이 땅의 지혜는 무엇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이 땅의 지혜는요, 나를 드러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게 이 땅의 지혜라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방과 나를 비교합니다. 나의 가치를 높이고 상대방의 가치를 낮춰요.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말을 잘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고 세상에서 많이 배워서 모든 것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은요, 시기와 다툼이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이런 자랑들이요 가득했습니다. 이러한 자랑들이 당시 교회에서 가득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였어요. 왜 이 땅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바로 이 땅의 지혜는요,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독한 시기와 다툼의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우월감이요, 내가 너보다 더 잘해,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내가 너보다 더 옳아 라는 주장에 큰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러한 언쟁들, 그러한 말들이 과연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고 서로 질투하게 만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는요, 땅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정욕의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서 보시면 땅 위, 정욕, 귀신, 이 세 개의 부정적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싸워야 되는 대상입니다. 땅 위는요, 세상의 가치를 말하지요. 이 세상에서 뭐가 중요한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누릴 것인지, 이러한 가치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요 계속해서 때려놔야 돼요. 또 정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욕심이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따라가는 게 정욕입니다. 또 귀신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오늘도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관심 있게 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며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말씀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문제는 이런 땅의 열매는 결국에는요 악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뿌리에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까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서로를 높이고 서로 비교하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곳에는요 어떻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사람을 비교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저희 집에 아이가 2명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첫째와 둘째를 비교합니다. 문제는 부모가 화가 나서 너는 왜 그거밖에 못하니, 오빠보다 못하고 동생보다 못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겠죠.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둘은요 경쟁 상대가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렇게 크면요 서로 원수가 됩니다. 집 떠나면요 연락도 안 해요. 주변에서 이런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서 저희 가정도 최대한 이 비교의식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아내를 다른 여자와 비교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저 연예인이 좋아, 내가 좋아? 쫓겨나죠. 그럼요. 여러분, 남편을 또 비교하죠. 저 남편이 좋아, 이 남편이 좋아. 남편은 좀 마음이 넓어서 다들 오고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려니 하죠.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요 끝이 없어요. 비교하고 가정을 비교하고 상황을 비교하고 다 비교하다 보면요 결국엔 상처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비교합니다. 누가 더 열심히 하네,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네, 누가 더 봉사를 더 많이 하네, 이제 누구 할 차례잖아, 사람 있잖아 라고 이야기해요. 말투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월급은 어떻고, 사업은 어떻고, 자녀는 어떻고, 자녀는 얼마나 잘 됐고, 집도 비교하고 차도 비교하고 많은 것들을 비교합니다. 문제는 이 비교의 끝이 무엇이에요?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때론 이 경쟁이 심해지면서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상대방을 헐뜯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벌입니다. 왜요? 나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대방보다 더 나아, 내가 더 잘나, 내 생각이 옳아, 이 주장을 위해서 상대방을 끊임없이 깎아내립니다. 혹시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면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앞에서 질문했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상대방과 비교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비교의식을 떠올리면요 영국의 이 마이어 목사님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이분은 당시 유명했던 스펄전 목사님을 시기하던 분이셨어요. 당시 영국 런던에서 3개의 교회가 잘 나갔습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 두 번째 옆에 교회 캠벨 모건 목사님의 교회, 그리고 세 번째 교회가 이 마이어 목사님의 교회였어요. 2교회가 잘 나갑니다. 한 교회가 잘 안 나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부러웠던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도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습니다. 이걸 깨닫게요. 내가
두 교회 목사님을 시기하고 있었구나. 나도 저렇게 되고 싶었구나. 내가 부러워하고 있었구나. 이것을 기도하다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과 모건 목사님 교회를 더 크게 부흥시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 마이어 목사님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영국의 이 세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적 축복의 원리죠. 뿌린 대로 거둡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심겨져 있으면 결국 혼란과 악한 일이라는 행동의 열매를 맺어요. 우리 주변이 평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비교 시기를 때마다 나보다 더 잘 될지어다.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죠. 옆 사람 해보고 계시다. 나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네. 왜 그런 말 왠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별로 기분 좋아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예, 나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나보다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을 뿌리면 우리 역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비교의 끝은 시기와 다툼이지만 축복의 끝은 복의 복,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배웠어도 막상 실전의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남의 땅 잘 되는 거, 남이 잘 되는 거 배가 아픈지 몰라요. 나도 모르게 나를 또 드러낼 때도 있고,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할 때가 있고,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아는데 항상 기승전결 자기 자랑으로 끝나는 분이 있었어요. 모든 얘기 가운데 다 열심히 하고 끝에서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이길래 오늘 야고보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첫 번째 특성, 순결입니다. 성결해요. 예. 하나님의 성품이 묻어 있습니다. 더러움이 없습니다.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다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평화의 열매를 맺습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친절해져요. 그리고 양순하고 온순하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행동이 절제되고요, 말이 절제되고요, 서로를 배려합니다. 상대방이 무슨 일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무엇인가 상대방과 평이나 동일한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가면서 상대방을 살펴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준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랑이 넘치고 선한 열매가 맺히고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고 위선도 없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선합니까? 얼마나 선한 열매가 열립니까? 주님은요, 이러한 선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열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뿌리가 이 선함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선함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이렇게 살면은요, 내 주변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이런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할 겁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천국 분점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화평을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평화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심겨준 것은 선하기 때문에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시는 그 마음을 쫓아갔을 때 우리에게 선한 열매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죠. 여러분,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다 보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감사의 열매가 더 많이 열릴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열매를 통해서, 너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다툼, 불안이 좋으십니까? 착한 행실과 온유함과 평안이 좋으십니까?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착한 행실과 온유함과 평안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내 주변에 이러한 착한 행실, 온유함, 평안함이 없다라면 무엇이 문제라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있니 질문합니다. 너의 마음의 뿌리가 무엇이니 질문해요. 혹시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겉면이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내 삶 가운데 선행과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결국 내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못하면, 내 마음의 뿌리를 새롭게 하지 못한다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갈고 닦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기간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오늘 야고보 편지를 받은 독자는요, 모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먼 이방 땅까지 나간 사람들이에요. 내가 먼저 고생하면서 주님 믿겠다 신앙을 위해서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역시도 지혜의 문제가 쉽지 않아요. 삶의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땅 세상과 싸우고 정욕 내 욕심과 싸우고 오늘도 나를 넘어뜨려는 이 사단마귀 귀신과 싸우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해야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마치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떨어질 때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여러분,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구원의 지혜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지혜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알고 있는데 쉽지가 않죠. 우리가 수능이 지난주에 끝났는데 예전에 수학능력시험에 1등한 친구들 인터뷰하면 항상 했어요. 교과서대로 했습니다. 인터뷰.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교과서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도 말씀도 똑같아요. 성경을 읽으라. 기본을 지키시면 됩니다. 너무나 쉽고 당연한 대답인데 어때요? 잘 되지 않아요. 제가 한 연예인을 봤는데 이 연예인은요 늦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아요. 쉬는 시간에 성경을 그렇게 읽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하면서 얼마 전에 같이 찬양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요.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지혜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나는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내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때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읽다 보면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쫓아가다 보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과 세트로 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두 번째 기도죠. 우리는요 야고보서 1장에서 이 비결을 나눴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의 방법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 항상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예배를 그냥 왔다 예배 드리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중에서요 말씀은 그래도 읽는데 기도는 안 하는 분이 많거든요. 물론 말씀도 안 읽는 분도 많지만 교회만 다니신 분도 많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빼놓고서는 우리의 삶이 편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능력의 원천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 말씀과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합니까?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게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올려드려요.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격적 대화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때로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고 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은 꼭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씀 붙잡아야 되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붙잡지 않으면 또다시 넘어지기 때문에요. 지난주 저희 예화 들었던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책 이름이 확실히 나는데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노신사가 도서관 가서 열심히 책을 읽고서 은혜를 받아요. 좋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그래 좋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다가 점심시간이 됐어요. 배가 고파져요. 딱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돌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밥만 먹고 돌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영육간의 모든 양식을 채우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주님을 닮아갑니다. 부부가 닮듯이 가족이 닮듯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3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우리의 뿌리에 심겨진 대로 내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착한 행실과 온유한 행동이 내 삶 가운데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멀리 계시나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살려내길 원하세요? 나를 살려내길 원하세요. 오늘 예수님이 누구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나를 변화시키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더 온전해지기를, 어제보다 더 착한 행실이 나오기를 그렇게 하루하루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입으로, 입에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이 구원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다 기억나지 않아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다스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오늘도 지혜를 주십니다. 주님의 지혜를 더 얻기 위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주님과 더 가까워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과 온유함의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주님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고백합니다. 왜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한다.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내 삶이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열매, 축복의 열매, 행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의 뿌리를 바꿔주셔서 내 사부 가운데 주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열매가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것은 아닙니까?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나의 자존감을 높인 건 아닙니까? 아버지 이 시간 이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모습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제보다 내가 더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비교의식이 남아있고 아버지 남을 정죄하는 마음, 내가 옳다고 남들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아버지 박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내 생각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아버지 온전히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 상으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주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화평히 이야기하시고 의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열게 해줘서 아버지 그 내 삶 가운데 열매 맺을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의 일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임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을 바꿔주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입을 붙잡고 나아가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오늘도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 마음 붙잡고 그 음성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생각, 내 비교의식, 내 나를 높이는 이러한 다툼과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려서 주의 사랑과 국률로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주시면 우리가 변합니다. 주님이 다스려주시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뀝니다. 주님이 다스려주시면 내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의 모든 일터가 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 우리 주변이 행복해지고 나를 통해 평화를 누리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